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특별히 장로교 역사 안에서 큰 사건이었던 그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메로우 논쟁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8년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실 한국의 장로교도 그렇고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어느 한 노예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목사 후보생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 후보생이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선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다른 문항들은 다 사인을 하다가 어떠한 한 문항을 딱 접했는데 뭔가 자기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항에는 사인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면,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를 버려야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 후보생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우리가 죄를 버리고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가르침을 하지 말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자기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거기에 사인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그 안수받는 것에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총회에 상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총회에서 살펴보더니 이거는 목사 후보생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노회 보고 문구를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근데 노회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게 맞다. 그래서 총회와 노회가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중재를 나섰냐면, 이걸 어떻게 중재해야 되나 하다가 본인이 읽었던 책이죠. 에드워드 피셔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라고 하는 그 개혁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보스턴 목사님이 정리하기를 노회의 말이 맞다. 문구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노회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총회가 약간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 어떠한 죄인에게도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버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버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는가?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에게는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반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회개함을 주셔서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고 회개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회개함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이 보스턴 목사님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회에서는 이 보스턴 목사님의 얘기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총회 8호, 그리고 이 노회는 바로 이 메로 오브 모던 디비니티라는 책의 그 논리를 받아들인다 해서 메로 8호.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둘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총회파의 신앙을 많이 따르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건너온 그 우리 장로교 또는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사실 많이 했어요. 뭐냐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죄를 지면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사실 설교를 많이 했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그때서부터 죄를 회개하며 사실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이런 말씀보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정죄하거나 야단치는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면 되겠는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그 정죄가 있는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 물론 우리가 죄를 버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때때로 그러한 설교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말씀과 자신의 삶의 괴리감을 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인정해 주실까?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뭔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게 되고, 이런 오류들이 사실은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 율법적인 신앙이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신앙, 복음적 신앙이 아닌 나의 행동의 바름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동을 많이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살고 있나? 바로 살고 있나? 아닌가? 그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 이러면서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뭔가 좀 안타까운 오류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살아왔던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은혜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이 강조되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죄책감이 강조되는 율법적인 신앙.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거룩해야지만, 온전해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아직 죄가 많은데,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 강조되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한 예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러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죄가 많아? 나한테 오지 마. 그렇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로 죄를 버리는 회개의 삶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며 싸워 이기는 삶은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저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럴 때에 죄를 멀리하고 범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탕자가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탕자가 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은 회심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삶은 회개의 삶인 겁니다. 탕자가 한 것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거니,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겠거니 하면서 그 아버지를 믿고 나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회심을 한 거죠. 그럴 때에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그제부터 죄를 버리는 회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간 회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마음을 돌이켜 십자가 사랑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회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율법적인 신앙의 경우는 두 가지 증상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나 받을 수 있겠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죄책감에 쌓이고 제대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뼈를 깎는 노력을 동원해서 더 죄를 버리는 노력을 해보자 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용을 써보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더 용을 써서 정말 죄를 버리는 일을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제 가서 또 시련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러한 두 가지 증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율법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인된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십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의 은혜로 그때부터 죄와 싸우는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죄를 싸워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 그저 인간적인 노력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죄와 싸우는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무감으로 버티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의무감으로 버티는 율법적인 신앙.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느 쯤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눈치가 있고 또 하나님한테 괜히 뭐 벌 받는 거 아닌가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의무감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아무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는 아무 열정이 없는데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버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지쳐있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저 하던 습관대로 남들이 보는 눈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버티는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예배 더 나아가고 싶고 내 삶을 들여 더 섬기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더 예배하고 싶고 언제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서 더 섬기고 싶고 언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버티는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을 때에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버티고 그저 용을 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여전히 버티는 모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으로 역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열정이 없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첫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감격하던 그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열정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의 잘됨을 갈구하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의 잘됨을 갈구하는 율법적인 신앙.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땅 안에서 잘 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고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얼마인데 주님이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무슨 말이야? 그런데 생각처럼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고 생각처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 내 안에 원망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섬긴 게 얼마고 드린 게 얼마인데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 땅 안에서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 겁니까? 공평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더 잘 되고 내 인생이 더 잘 풀려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의 하나의 단면의 또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것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매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한 거였어요. 주님이 힘주셔서 내가 그동안 섬길 수 있었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역시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섬기고 봉사한 거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거였는데 내 힘으로 한 걸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땅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이 땅 안에서 그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땅 안에서 잘됨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건데 이 땅 안에서 내가 잘됨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는 역시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참 죄된 인간이라서 어느 순간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불평하고 있고 어느 순간 지쳐있고 어느 순간 낙심하고 있고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부족한 우리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기 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물리치는 삶 살게 해주기 원하시고 다시금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기 원하세요. 다시금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